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화면이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루를 열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의 빛을 비춰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을 바라보며 빛을 누리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 되게 하시고 빛을 바라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빛의 말씀, 생명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 허락하심에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성경 가지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담긴 이 성경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면, 오늘은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학문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 모든 학문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가 학문이 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학문으로 배우면 그 기독교에도 구원은 없다. 듣는 분들은 좀 언짢은 말씀이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복음에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도 다른 복음에는 구원 생명 없고요. 본래 오리지널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구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인격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무엇으로 인격의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질이 형성되어 있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를 입고 육체가 만나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육의 사람이고, 육의 몸을 입은 사람이고 옛사람이다. 이제 성령으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그분이 오실 때만 이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옛사람은 과연 누군가?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맞는데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육신으로 태어난 유괴인격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 대기업 회장의 어린 자녀 제가 캡처한 것은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이 모습입니다.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그 아들 이건희 회장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두 분. 자, 대기업 회장의 어린 자녀는 이건희 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 아래에 있나니. 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이병철 회장이 자식을 낳았어요. 이건희 회장을 낳았어요. 이건희 회장을 낳는데 이 이건희 회장이 어리니까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견인을 또 클 때까지 청지기 아래에 이렇게 두었다. 이 말씀을 먼저 배경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후견인, 청지기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 오늘 이 배경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 헬라인입니다. 자,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른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후견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청지기는 무엇이냐? 이방인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이들 뭐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게 하니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학문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는 물론 전통과 관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전통의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관습 아래 태어나서 그 관습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 자, 우리들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성경부터 알았는가? 아니면 나는 학문, 전통, 관습부터 알고 배웠는가? 나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손 잡고 새벽 예배 다닌 기억이 나요. 서울 양평동에 살면서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녔어요. 좀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나이를 어릴 때죠. 그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 친구네 집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다 관리하신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우리 친구예요. 근데 교회를 또 새로 쳐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놀이터가 됐어요. 그때 예배는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남고요. 어쨌든 놀이터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성경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학문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때에 30대 중반 돼가지고 대학원 동창이신 감사원에 계시는 임철회 감사관님 통해서 그분 다니는 교회를 또 다시 나가게 되죠. 서울에 있는 개포동 광명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배운 게 거의 율법주의를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 지키며 살려고. 우리는 그때 배울 때 주일날은 뭐 밥도 사 먹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몰래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교 가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학문을 한 거예요. 학문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성경 옆에 두고 성경을 가지고 학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학문이 이게 다 저에게 온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문을 배웠고 율법을 아는데도 성경을 아는데도 이게 뭔가라는 질문이 항상 저에게 대두가 됐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서양 사람 사는 것과 뭐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서양 사람 돈 좋아하는데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좋아하고 있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데 그거 절대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안 주셨으니까 그게 사랑이었죠.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돈 필요하다고 돈 주는 거 절대 사랑 아닙니다. 자, 회장이 정한 때까지 자녀를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게 하나니 이제 그 배경 뒤에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래요.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느냐? 창세 전부터라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누구누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건데 누구누구를 이미 백성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창세전에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러셔요.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했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맨 밑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 택한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여기 포함되고 모세도 들어가고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편지를 받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분들은 태어나서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학문 중심, 전통 중심, 간섭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의 범위에 전통과 간섭을 포함시킵니다. 자, 당신들 갈라디아 교인들 편지 쓰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나님 백성을 그때 이미 삼은 거야. 창세전부터 택했던 거야.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성경을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자, 근데 아브라함도 태어나면서 학문 또 전통과 관습으로 뻔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관습 아래서 살았던 것이죠. 자, 바울은 태어나가지고 성경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영생을 거기서 얻는 줄 알고 성경 묵상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푸단 애를 쓴 사도 바울. 물론 사도 바울은 엘리트 학문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이요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문의 업적을 얘기합니다. 참 학문도 깊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율법도 알게 하시고 학문도 알게 하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썼는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지를 쓰는데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 자, 창세전부터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 아니 베들레헴 교인들 너희들 창세전부터 내가 택했어. 내 자녀야. 자, 그런데 자 다시 돌아가요. 예전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세상 초등학문 여기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초등교사인 율법과 동일시를 합니다. 학문과 율법을 동일시해요.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과 학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서 배운 것대로 가서 실천을 하면은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근데 이런 것은 안 돼. 이것은 지키지 마. 율법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365가지는 지켜 하라. 그리고 248가지는 하지 마. 지켜 행하라.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학문을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시합니다. 자,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율법 아래 있지는 않았죠. 그들은 태어나면서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학문 아래 있었어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초등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육신을 입고 육신이 만나는 세상을 대상으로 한 인격이 형성한 이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 옛사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합니다. 너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특히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학문 아래에서도 살았지만, 근데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은 없었어요. 학문 아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초등학문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얘기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알기 전에 성경 지키려고 그거를 이것대로 행하려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이대로 행하려고 누가? 옛사람이. 이거 지켜 행하는 거 아닌데 본인은 이거 지키면요 만족해요. 아 봐라 내가 이거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남을 비판합니다. 왜 너 그건 안 지키느냐고. 예. 본인 입으로 얘기하든 안 하든 속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셔서 보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성경 없이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성경이 없었어요. 아 그럼 성경은 필요 없구나.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을 지식체계로 이론체계로 완성시킨 게 학문이에요. 이 만물에 대해서 이 지금 돌아가는 것들 이것들을 학문적 이론적 체계로 잡은 게 지식이라면 이 지식을 다시 만물 안에 적용시키는 이 실천의 실천적 학문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만물의 모든 원리가 다 지식체계로 이론체계로 담겨져 있는 이 학문. 자, 너희들이 이 학문을 안다는 것은 학문을 통해서 만물을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만물의 행동 원리가 다 학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학문을 보고 뭐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성을 영원하신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만 주어진다고 뭐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이 없이도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다 담겨 있고 그 담겨 있는 내용을 어디에 써놨어요? 책에 다 써놨어요. 이 세상에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책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성경이 있었냐? 아브라함은 성경의 성자라도 아냐고. 다 아브라함도 그 학문 안에 있는 전통과 관습 안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봤더니 다 그리스도께 갔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있어도 이 학문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학문을 따르고 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요. 성경에 매인바 되고 성경 아래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힌바 돼서 학문에 매인바 되고 학문에 갇힌바 돼서 노예가 돼버려요. 율법의 노예가 되고 학문의 노예가 돼서. 근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너희들이 학문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해가지고 성경도 받을 수가 있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는데 학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문의 내용들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천지 만물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거를 자세히 보세요. 다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뭐든지 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참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붙들고 살아요. 성경 계명을 지키려고 그 계명을 10계명을 쪼개요.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살고 있어요. 여기 아래 율법 아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택한 백성들, 내 자녀들 말이야. 내 안에서 내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품 밖에서 자꾸 살아. 내 품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다 죄야. 5절에 아들을 왜 보냈는지 이유를 얘기하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 학문 아래에 있어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이 둘의 공통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이제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율법의 노예에서 학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들의 명분을 자녀의 명분을 아들이면 자녀면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자녀 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서 우리 아들 얘기, 율법에서는 모든 율법, 성경은 다 우리 아들 얘기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다 우리 아들 얘기다. 학문 그거 자세히 보면 다 우리 아들께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들 이제 우리에게는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아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대상으로 영의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만 생각하듯이 생각이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만 위의 것만 생각하듯이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잠 못 자요? 땅의 것을 생각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밖에서 땅의 것 생각하고 있으면 잠 못 자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어느 순간 마귀의 자녀로 변신해가지고 마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라 부르게 해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장 31절이죠.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 근심, 염려가 돌아와요. 왜? 돈 걱정 되잖아요. 내일 쓸 돈은 필요한데 돈 걱정, 돈 근심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방 사람들이 종교의 신을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종교적인 신으로 불러 땡깁니다. 나 돈 때문에 미쳐 죽겠어요, 아버지. 돈 필요합니다. 돈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습관대로 불러 아버지. 예. 하나님 습관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부르긴 하는데
왜 부르느냐? 걱정되니까. 근심되니까. 염려되니까 불러. 이들의 특징이 학문 중심, 이들의 특징이 성경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그래요. 학문 아래, 초등 학문 아래 갇혀 있어서 그래요. 걱정, 근심되는 것은 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걱정되네. 걱정, 근심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떠나버려서, 아니 아버지를 본인이 떠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우상 부르듯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들의 영이 와야 돼요. 아들의 영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아들의 영이에요. 자녀가 구할 것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면 그 영의 인격이 우리 인격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다른 인격의 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육신이 만나는 세상, 그것을 너로 한 인격이 아니라, 인격의 구성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계획, 모든 뜻, 모든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평강, 이것으로 구성된 인격 말이에요. 여기에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면은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임당하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구나 지금. 아니 현실이잖아. 내일 들어갈 돈은 많은데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잖아. 현실 맞아요. 그때 아버지께 한번 가보세요. 구하세요.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럼 구하세요. 구하시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왜 속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학문을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내일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해요. 돈 몇 푼이 참수형보다 더 무섭습니까? 돈 몇천만 원 없는 게 참수형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영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내일 목이 달아나는 참수형이 내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잠이 오나? 잠이 와.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평강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하늘의 평강 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그분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사건으로 기억해내십니다.
보세요. 이 원리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대낮에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별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별빛이 보인다고 하면 이 신비주의자예요. 안 보여요. 별빛은 이 어두움, 이 세상이 밤처럼 어두워야 별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영적인 곳에 가지고 오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화내요. 언젠간 잘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돈 주실 날이 있겠지. 언젠가 내 인생도 풀릴 날이 있겠지. 이 희망의 빛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대낮처럼 밝게 해줘요. 별빛 안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면 예수 그리스도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뭐죠? 우리의 마음에 눈을 감으면 그 미래의 찬란한 그 빛이 보이잖아요. 그게 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게 다 죄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학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요. 아들의 죽음을 기억해 내셔요. 아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 내셔요. 오셔요. 잘 보세요. 이제 이분이 오셔서 자신의 죽음, 어두움을 우리 어둠 되게 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눈이 감기면 어두워야 돼요. 그래야 별빛, 영화로운 빛, 하나님 나라 그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대낮에 어디서 별빛 찾아요? 마음에 희망이 가득한데 어디 하나님이 계셔요? 어디 아버지가 있어요? 어디 아버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받느니 아버지를 받느니 신비주의자예요. 정신병자예요. 어두워야 빛이 보여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세상 빛으로 마음이 밝아서 살아간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만 아들 안에 가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났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 아들 안에 어둠만 가득해요. 그 죽음을 기억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을 너에게 보내면 그 아들이 너희들한테 한 말 있잖아.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셨어요? 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아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이 사건이고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PPT 하나면 삶이 달라져요. 근데 마귀는 이거 못 보게 할 것입니다. 큰일 나죠, 보면. 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테이블보이 시원하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와서 아들의 죽음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나를 기념하라예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율법도 아니고 학문도 아닌데 이 안에 들어가라. 율법 주신 이유가 아버지 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 준 거야.
성경 준 이유가 하나님 나라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라고 준 거야. 그거 지키니까 아 좋다 난 지켰다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학문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 건 다 선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악으로 쓰니까 그렇지. 다 선한 거예요. 후견인 청지기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후견인 청지기 그 율법 그 학문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채워야 되니까 채움의 대상으로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영을 그 인격을 만나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연합사건이에요. 이게 나 옛날에 한번 만났어. 끝가 만난 거예요. 무슨 만남이 한 번 만나고 끝나? 그게 좋으면요. 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만나려면 매일 그 만난 그 대상이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십자가 사건을 생각나게 하셔요. 기억해내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매일 가야죠. 어떤 아버지가 한 번 왔다가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아버지 밖으로 가는 게 편해요. 죄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게 편해요. 그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다 미친 짓이에요. 강한 어조예요? 사실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 미친 짓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있으면 다 드러나요. 멀리 있어야 한 번씩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살아봐요. 같이 살아봐요. 다 미친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갔어요. 초등교사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고요. 초등학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가 돼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달라면 다 줍니까? 진짜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자식 하는 거 봐서 줘요. 지금 미친 짓거리 하고 살아가는 자식에게 와서 눈물 흘리고 떼쓴다고 해서 돈을 주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얘는 아버지 뜻대로 돈을 쓰는 애들 주죠. 왜? 내 거야 다 네 거야. 대기업 회장 아까 얘기 다시 들어갈게요. 이병철 회장 다 이건희 회장 거였어요. 달라고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한테 때렸었어요? 맨날 달라고? 그거 기도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 세상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지금 너는 그거 있으면 너 절대 예배당 안 나와. 너 그거 가지고 세상 가서 뭐 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 돈 가지고 세상 가서 너 하는 거 다 알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예요. 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거 다 내 거예요. 이병철 회장 거 이건희 회장 거고 이건희 회장 거 다 이재용 회장 거예요. 아버지 주지 않소서 그러니까 알았다 이제 속 그만 아우 눈물로 맨날 주님 달라니까 내가 어차피 줄게. 그 친아버지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우리 아버지 맞아?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일단은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천국 되는 거예요. 나부터 가져. 내 나라부터 가져.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세상 것부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부터 구하라?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앞에 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이 천국 너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다 내 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이걸 글로 안 써놔서 그렇지. 그 학문이 다 우리 학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공부 잘하게 주일날 예배당 못 가고 공부해? 이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진짜 애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다 그 아이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 아이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공부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육적인 세상은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적인 세상 모든 거 다 돈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필요하면 다 가져오셔요. 우리 철거하는데 뭔 돈이 들어가요? 다 필요한 분들, 필요한 일, 그렇게 짜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차원하는 심령으로.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 필요하면 사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하나님 것인데 너부터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다 내 것 어디다가. 야,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 안 주려고 다른 데 꼽붙이겠어요? 죽어서 가져가려고 안 주겠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오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오면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잘못되고 나를 더 멀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요. 어떠한 성품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알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 그래요? 아시느니라. 아니, 아시기만 하고 그분 것은 없어요? 이 세상 것 다 그분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자, 이제 알고만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 안에서 살다 보니 이것이 필요하면 이거 가지고 오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거 가지고 오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거 가지고 오시고 이 사람이 필요하면 이 사람 데리고 오시고 이것을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학원에서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우리 거가 학생이 가장 많아요. 우리 학교의 모든 교수는 다 알아요. 하나님, 좀 더 보내주시옵소서. 아니요. 내노라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말씀 못 드려요. 세상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학문을 가르쳐요. 그분들이 학문적 지식은 저보다 더 많이 가진 분이 더 많아요. 세상 물질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 많아요. 교회 예배당에 출석한 사람들, 성도 숫자 몇만 명 되는 분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학문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학문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학문 안에 종로로 타는 데서 빼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공부해야지 돈도 벌고
왜 공부해요? 돈 벌려고요? 자녀 결혼 잘 시키려고요? 그래서 그 애들이 돈 많이 벌어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 잘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하기 싫은 거 공자가 그런 얘기해요.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이 논어입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말라고. 논어 얘기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 140명을 가서 가르쳐요. 논어에도 지천명 나오고 하나님 다 나와요. 보세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성경에서 거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삭 죽이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 바치기 쉬워요. 백세란 자식? 하나님 내가 이삭 바치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러지. 이삭을 바쳤어요. 죽이라고 그래요. 칼을 들어요.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경외가 뭐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경외예요. 우리는 아버지 밖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돈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사는데 돈 없이 못 살아요. 돈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지식은 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워요. 근데 이게 현실이 돼야 돼요.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참 보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진짜 밀어내요. 자기는 밤새 머리 굴려서 똑똑한 척 하는데 진짜 바보 같아요. 여호와의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여러분 안에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사실 것입니다. 박사과정에 그 많은 분들 오셔서 학문을 그분들이 몰라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90%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물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도 계시지만 기독교 행정학이에요. 여러분 다 늘 옛날에 드렸죠. 이게 뭐예요? 이 내용 보셨어요? 이거 내용을 보셨다면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 책의 핵심들이 십자가와 연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행정에 대한 그 학문에 대한 모든 개념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책 내용을. 사람들이 이 행정 하나만 가지고도 이 국가가 움직이는 게 행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국가가 다 행정부가 국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행정학이에요. 아니 국가만 움직입니까? 모든 조직이 다 행정으로 움직여져요. 이 세상에. 군대 조직도 행정으로 움직여지고 사회복지 조직도 행정으로 움직여지고 학교 조직도 행정으로 움직여지고 총회 조직도 다 행정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 옛사람의 지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옛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학문을 하고 있고 학문을 적용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진짜 그리스도 영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식들 공부하라고 학문의 메인바 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불쌍해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의 메인바 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쌍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아버지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잘했다. 이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의 아닙니까? 의. 아버지는 이걸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율법의 종로로서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또 학문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또 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학문 아래 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가서 종로로 타지 말어. 종로로 타지 말어. 그건 하나님 밖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삶이야. 그 순간은 귀신이 하는 거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본인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답 아니야. 어느 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만 답이에요. 어느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학교는 다 그리스도 기독교 학교가 돼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세상 학문 가르친들 그게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고 결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또 돈 버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면 비판만 합니다. 싸움만 합니다.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자, 이제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 학문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 말씀 완전하게 지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학문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먼저 죽으면 그 학문, 완전한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답입니다.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율법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길 바라요. 성경 말씀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길 바라요. 학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학문이 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학문이 이 세상에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그리스도 학문이 돼야 돼요. 그분만 그 학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경험하면 놀랄걸요. 이걸 경험하면 이게 바른 신앙이구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브라함,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필요하면 가지고 오시고 세상 모든 지식 아버지는 그 답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말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학문에 대해서 죽고 그것만이 율법을 완전케 하고 학문을 완전케 하는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학문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학문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지혜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 참 지혜, 참 지식만 해답이요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